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나의 자신을 지켜서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내 자신을 지켜라. 내가 바로 서야 주변이 바로 설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를 죄에서 지켜야죠. 시험당하지 않도록 지켜야죠. 온갖 유혹에서 자기를 지켜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한다. 마귀와 여러 가지 세상 유혹과 날마다 내가 싸워서 이겨야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결심하고 계획하죠.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연말에 냈는데 연초에 아이고 올해는 기도해야지 안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제는 남을 섬기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올해는 주일 성수를 제대로 좀 해보자, 주의 일로 하자, 선교도 한번 가보자, 11조도 드리자. 성령께서 감동해서 성부 영신 예배 때 혹은 산상 예배 때 결심했습니다. 근데 연말 지금 돌아보니까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약한고, 그때 결심한 것을 다 지키지 못한 그런 나였습니다. 아멘 하시기는 좀 그렇죠. 그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본 것 자체가 우리를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지키고 행동과 말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됨이, 자기 자존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입을 지키고 말을 조심해 잘 해나갔는데 갑자기 충격이나 자극을 받았을 때, 손해를 보거나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을 때 화가 난단 말이에요.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는 잘 하지만 화가 났을 때,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자기 마음 조정과 말 조정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싸우면 몇십 년 동안 싸운 내 인격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홧김에 하시는 말, 성이 났을 때 여러분 하는 말, 급할 때 하는 말, 힘들 때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속 사람이 내뱉는 표현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입을 지키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지키라. 손발을 지키고
내 눈과 생각을 지켜라. 잘 지키지 않으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어떤 말을 할지 모른다. 여러분요, 어떤 분은요, 성질이 나서 한 말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 많아요. 내가 아는 목사님은요, 계속 교인이 속색이니까 더러워 죽겠네,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 말 한마디, 화났을 때 말 한마디가 삶을 망가지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복받는 사람으로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지키자. 자기를 지키자. 두 번째는 연말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말씀을 성도는 지켜야 한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잘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 잘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하고 자손들과 사업이 잘 된다고 성경은 약속을 해요. 이걸 알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자, 성경 봐요. 28장, 신명기 28장 1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은 온갖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알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두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렴. 예,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대답은 잘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렴. 그때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선약이 있고 갈 곳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아서 저는 오늘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대답은 잘하고 안 갔습니다. 그러면서 21장 31절에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행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성도에게 중요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절대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금세와 내세의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일상생활에서 성도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의 삶이 복된 삶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늘 지켜 행하는 삶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사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연말을 당해서 말씀대로 안 산 부분을 잘 헤아려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으로 고치면 좋겠어요.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성경이 원하는 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준대잖아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을 변하지 말고 지켜라. 오늘 7절에 자 읽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재산을 지키고 집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교회 생활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면 사업도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면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절대로 본질적으로 넘어지거나 망하거나 수치당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세상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은 세상길로 갔다가도 바로 믿음이 그를 그냥 두지 않고 제자리로 갖다 놓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게 지키면 흔들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말세는 믿음을 지키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믿음을 지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면 큰 나무, 작은 나무, 가로수, 정원수 할 것 없이 모두가 흔들립니다. 그 폭풍에 쓰러지는 나무도 있겠고 버티고 서 있는 나무도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버티고 서 있는 나무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흔들흔들 하다가 제자리 서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온갖 시험, 어려운 폭풍, 여러분 절망, 실패, 고통 문제가 우리를 막 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받은 복을, 노력해서 얻은 복을 지속적으로 오래 가지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은 고생해서 돈 벌고 집도 사고 하다가 여러분 금방 마음이 약해져서 세상적으로 빠져 실패한 모습을 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절망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만은 믿음을 지키면, 믿음을 굳건히 갖고 있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오래오래 지킬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거요.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곳이에요. 그분을 맡기고 그분과 상의하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가정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교회 믿음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고 사회도 흔들리고 회사도 교회도 엉망이 돼버리고 내 자신도 갈팡질팡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을 빼앗기면 모두 잃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모두가 마음이 불안하고 희망을 잃기 쉽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읽고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려운 이 시기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어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잃지 말고 지키자. 그러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과 어떤 어려움에도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서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해 주신대잖아요. 그 사람과 거처를 함께 하신다. 그 사람과 먹고 마시고 자는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자입니다.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시상 때 세워서 상급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고 마쳤으니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사도 바울은 무엇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마쳤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마무리했다. 지켰다. 누구나 마치고 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마쳐야 됩니다.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나이 들고 정년이 차면 모든 것을 마쳐야 되는데 자기 할 일,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본분을 다 지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이 마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평생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 할 일을 다 하고 지킬 것을 다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다는 거예요. 인생길을 제대로 달려가고 제대로 달려왔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인생길을 잘 달려 완주하는 자가 되고요, 법대로 달려서 결격 사유가 없는 인생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목에 걸어주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믿음을 지키고 바로 믿는데도 힘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런가 하면 안 믿고 안 지키려 안간힘을 쓰는 것도 힘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안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하는데 힘을 쓰는 게 복이 돼요. 여러분, 일본의 히게오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싫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싫다고 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여러분 좋다고 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내가 싫다 좋다를 말하고 행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 단백질 분해, POMC라고 하는데, 단백질 분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상하게 엔돌핀 성분으로 여러분 스트레스가 바뀌어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내 건강에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엔돌핀도 기를 못 쓰고 내 몸에 독약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서 시기오 박사는 너희가 인생을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삶으로 지키려고 하면 항상 플러스 발상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플러스 발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일이든지 좋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애들이 속성이 그냥 저런 녀석을 그렇게보다는 애들이니까 그렇지 시끄럽게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재미있네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럼 이게 복이 된대요. 그러니까 매사를 플러스 발상으로 생각을 바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인생을 복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인생 삶에 일어나는 매사를 플러스 발상으로 보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믿으면 된다. 내가 믿으면 풀린다. 믿으면 살아난다. 믿으면 길이 열린다. 믿음의 말로 외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위대한 믿음의 능력과 큰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완주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경주자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상 때 서는 날,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하면서 면류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면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요 지혜입니다. 이 말씀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잘 알지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이 들고 사업이 안 되고 이것저것 걱정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남탓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성령의 능력과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약속한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